불을 좀 껐으면 좋겠고. 이것도 끄고.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지사님, 반주 지사님, 잠깐만요. 자, 우리 214장 내 주님 오시리 찬미 좀 부르겠습니다. 214장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 기다리십니까? 노래는 하시는데 이 행동으로는 재림 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지금 테스팅 하느라고 이 참여 불렀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끝날 때 이거 불렀나요? 교회마다 다 이거 부르죠. 거의 끝날 때. 예. 자, 이 내 주님 오시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예배 끝날 때마다 다 우리가 부르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특히 오늘 우리 권정혜 목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권 목사님이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시지만요. 사모님하고 신학 동기입니다. 예. 예, 우리 또 권 목사님 계셔서 제가 떨지 않고 더 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사실 이거 파워포인트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안 돼서 이게 그냥 하는 거랑 또 좀 제가 다르네요. 이렇게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어색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질문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내 주님 오시리 이 찬송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공중에서. 예. 우리가 가끔 뭐 전도할 때나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고는 또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고. 이거 뭐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대답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왜 예수님은 공중 재림일까 이거예요. 이 땅으로 바로 오시면 안 되나요? 자, 네. 지금 요거는 이제 각자 대답을 좀 해주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땅으로 좀 이렇게 바로 오시면 좋겠는데 왜 또 공중이에요? 여기 죄가 많아. 죄가 많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분. 자. 땅으로 오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 못 보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더 이상 죄된 곳에 발을 안 들여놓기 위해서 공중에서. 죄 때 더 이상. 그런데 마지막 3님 때 보면은 아직 죄가 있을 때 또 오시는데. 거짓 재림. 예. 역시 우리 신장로님.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 쫓아내려면은 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예. 그 사단이 자리를 빼앗겼다 쫓아내고 예.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역시 남장로님은 제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신장로님 말씀 그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다 맞아요. 지금 솔직히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다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중에 오시리
예, 이렇게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이 공중에 오셔야만,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좀 하는데, 저는 지금 장례식이 두 가지가 같이 터졌네요. 제가 새벽에 또 우리 장례식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구교회 바로 옆교회에서 또 해서 지금 이게 지구연합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몸이 좀 여러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우리나 서로에게 가장 귀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하늘로 쫓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에서 왜 꼭 나팔이 있어야 되고 소리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요거에서 나온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크게, 부활. 또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잘못 써버릇해서. 휴거라는 말이죠. 휴거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끌어올린다는 말이 휴거. 이게 라카크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러분 저기 시골에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병아리 이렇게 막 내놓고 있으면은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 날아갔다 꽉 순식간에 채가죠.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끌어올린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이게 이제 영어로 랩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 그 휴거랑 구분을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뭐라 그래? 비밀 휴거라기, 비밀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보는 앞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휴거라는 말 자체를 저는 참 쓰고 싶은데 이상하게 해버렸나가지고 이거 잘 쓰지도 못하고, 이런 그 용어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늦은 비, 뭐예요?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역들.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써요? 여호와 증인들 때문에 이 증인도 쓰기 좀 해놓고. 저는 또 다니엘 2장에 마지막에 무슨 나라 나오죠? 돌나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돌나라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또 어떤 이단이 그걸 뭐라고 또 써버렸어요? 돌나라. 또 석국, 돌나라 이렇게 써버릇해가지고 그 말도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 좋은 말은 다 엉뚱한 데서 갖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들은요, 여러분 집회 때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할 때예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소리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가거든요.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 계시록 19장 가면 그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마지막 그 어린 양이 혼인 잔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 이게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랑 잘나고 좋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좋아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근데 신부도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신랑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아멘이라는 말,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누구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배신교가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면은 우리 자꾸 쳐다보고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 갇힌 저인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가는 곳마다 부탁드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이참에 그는 하나 얘기해 볼게요. 서울에서 어떤 90이 되신 집사님이 이제 시골로 오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자녀들은 다 안식일교회 안 다니고 이분만 혼자서 평생 하셨는데 큰 딸네 천주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부여에 저 있는 게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안식일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난 아멘 소리는 할 줄 알아요. 이래서 제가 설교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아멘, 아니, 무조건은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시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원부역 교인들이 그분 따라서 아니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꼭 셔틀을 해드리고 이러는데 이분은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절대 교회 뭐 제가 다 흠이 많고 이런 사람이지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소리만 이분은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작은 따님이 다른 데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친정어머니 뵈러 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언제나 좋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하고도 처음 대면이지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정말 준비된 분이에요. 하나를 알면요, 그 열이 아니라 진짜 100 막 순간순간 막 그렇게 다 깨달으시고 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요. 이 질병본부청에서 봉사하시던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1월 달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여기 이런 집회하는 이런 걸 보고 그분에게 요청을 좀 했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흔쾌히 그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빨리빨리 키워서 급작스럽게 키우셔가지고 이게 뭐 속성으로 키우셔갖고 저는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우리가 모셔서 간증을 좀 들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 어머니가 맨날 아멘 아멘 이게 크게 잘하니까 그게 이분에게는 전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함으로 인해서 이 기별자도 힘이 나고 그러면서 그거는요 전하는 사람 좋으라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멘. 그 다음에 박수치고 이러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뭐 인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애들 박수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 안 치시는데 같이 치시면 그 박수는 그 사람 높아지라고 치는 것도 있겠지만 뭔지 아세요? 박수 열심히 잘 치면은 이거 심장 마사지 돼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아이들 곤지곤지 잼잼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치라 그러면 좀 열심히 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크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하시면 할렐루야 이 하늘 갈 때 구름 수레 타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잖아요. 이 땅에서 연습 안 되면은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좀 교회에서 그 부흥을 좀 일으키십시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은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정말 귀한 말씀이 돼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되면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해도요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느끼시죠? 이거는 우리가 뭐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끌어올려, 이거 휴거, 이 말 때문에 조금 옆으로 나간 것 같아요. 끌어올려져서 휴거되어서 우리는 그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휴거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굳이 공중에서 만나야 되는가?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성경 말씀과 이제 연결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면은요, 구약의 그 성소 봉사에 대한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성소 봉사에서 여러분들 보통 알고 계시는 성소 봉사에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뭐죠?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매일의 봉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예, 연중 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매일의 봉사 가지고 지금 연중 봉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대속제일. 자,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로 이게 돌아갔지만은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대돼서 원형적인 대속제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대속제일이라고 할 때에 이 보통 성경에 뭐 이제 기본은 속제일 이런데 앞에 우리가 대자도 씁니다. 근데 이 대자가 어떤 대자일까요? 자, 이게 대신할 대자 써도 되고요. 큰 대자 써도 돼요. 이게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속제일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냥 죄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대속제일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도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대신할 대자 써도 되고 이제 용서받기는 하는데 어떻게 된다? 아주 가장 큰 날이다 해갖고 대속제일 큰 대자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제일 날은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조사심판과 더불어 이거 대속제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대속제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대제사장의 날이죠. 대제사장의 날, 지성소 들어가는 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주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보니까 이 대속제일 날 매일 봉사하는 것 이것도 대속제일 날 같이 한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냥 매일의 봉사 그냥 7월 9일까지 끝나고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 봉사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제일 날은 매일의 봉사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매일의 봉사는 보통 때는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는데 대속제일 날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하던 매일의 봉사도 같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그 혜택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건데 오늘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속제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표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 조금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은요, 대속제일을 욤키프르 히브리어는 그런데 그게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 Atonement 왔으면, 예, 하나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 날 누구 뭐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 다 없애시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대속제일 날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혼인식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 이 초기 문집에 보면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욤 키푸르 더 데이 오브 어터먼트라는 말과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는 마태가 한국말로 하세요. 내가 영어로 했으니까. 한국말로. 하나하나? 아.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분이 해주세요. 페이스 투 페이스. 내 발음이 좀 안 좋은가 보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이거야. 이거 뭐죠?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그거 있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볼 것이요. 이게 다 속죄일에 관련된 겁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 대면하고 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났죠. 우리 마지막 때 이 14만 4천들 이 예수님 이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빛, 광선, 날개 다 같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날이라고 말하고 또 뭐냐면은 더 데이 그냥 대문자로 해가지고 더 데이와 더 그레이트 데이. 그러니까 바로 그날 성경에서 그날. 그 다음에 더 그레이트 데이 아주 큰 날. 이 말이 다 어떤 날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이 대속죄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플릭티드 데이.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이 금식일, 대속죄일 날 제일 하는 거 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해야 돼요? 옛날 여기 보면은 굶어야 되잖아요. 굶는 거 뭐예요? 금식. 예,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굶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만 옛날에 아이들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너 밥 안 줄 거야? 이러면은 그거 아주 큰 벌이죠. 옛날 사람들 밥 안 먹는 거 아주 큰 벌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이제 그날 괴롭게 하라고 성경에 그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이 금식은 뭐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 금식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식할 때 우리 힘 없어지죠. 그렇죠? 금식하면 밥 안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 도움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 금식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거는 우리 이 마지막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나라는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금식 해야 돼요. 우리가 굶어서 힘이 없어야지 나는 안 나타나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괴롭게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더 그레이트 쇼파르. 자, 이게 뭐 쇼파르 이거 나팔 이거 양각 나팔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걸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더 그레이트 큰 나팔. 성경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이거 있죠. 예, 그래서 큰 나팔 부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일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건 히브리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the closing of the gates. 문들이 닫히는 날. 이게 대속죄는 문들이 닫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문집이나 대장토에다 보면은 닫힌 문, 열린 문 기별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아시면은 그거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 닫힌 문, 그 은혜의 시간 뭐 끝나는 거랑 다 그 성소인 문 닫히는 거랑 연결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the final judgment. 이거 뭐예요? 마지막 심판.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대속죄일 날 하는 행사 좀 잠깐 얼른 요약할게요. 뭐 하루 종일 굉장히 많겠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남대극 목사님 그거 유튜브들 많이들 보실 줄 알아요. 거기 보면은 목사님이 아주 자세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며칠 날입니까? 7월 10일. 예, 유대력입니다. 그 유대력 7월 10일이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9월 말 10월 이렇게 돼요. 근데 7월 10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대제사장 개인 사택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지금 하던 봉사, 매일의 봉사 있죠. 그거 가갖고 같이 해요. 일주일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거 하면서 또 대속제일에 할 일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리허설도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는 황금 예복, 대제사장 그 정복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있고요. 이제 7월 10일 되면은요,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 조속으로 드리는 거, 언제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번제를 시작할 때 7월 11일 상번제는 이 대복, 그 황금 예복을 다 입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지성소에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갈까요? 자, 아는 사람은 크게, 모르는 사람은 크게 자신 있게 틀리시고, 예? 예, 4번 들어가신대요. 다른 분은 또 2번, 예. 막 해보세요. 뭐 1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이럴 때 예,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세요. 3번. 와, 좋다. 그러니까 4번, 2번, 뭐 나와요? 3번. 예. 자, 예. 또 다른 분은 예. 한 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지성소에는 4번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게 1차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히브리서의 그런 표현은 하루에 그 모든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이런 의미에서 좀 그래요. 근데 들어갈 때 이제 그 대제사장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일의 봉사하던 것과 더불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을 바꿔 입고 또 목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은 전신 목욕을 하고 10번은 수족만 씻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아까 지금 지성소에 4번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은 상번제 드리고 제일 먼저 분향단에 향로가 보통 때는 있어요. 그런데 대속제일 날은 이 향로를 옮깁니다. 번제단에 이거 들고 가가지고 이 향불 가지고 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거를 옮겨요. 그래서 이 향로가 옮겨지는 날은요, 대속제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에 그게 하나의 사인이 돼요. 자, 그런데 그 향불 들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황소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대속제일 날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다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반응이 좀 없으시면 성경을 읽고 반응이 좋으시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 네. 자, 그럼 제 마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서 16장은 잘 기억하세요. 레위기서 16장은 대속제일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표 놓으시고 말씀을 좀 나눕시다. 자, 이렇게 대속제일 날 그 대속제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황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또 누구를? 아이고, 예, 이것만 알면 됐어요. 예, 오늘 진짜 하려는 거는 그거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 2마리가 있게 되는데, 염소 이렇게 똑같은 이 염소가요, 완전히 쌍둥이 염소를 해야 돼요. 인간이 구분하기 좀 힘들 정도로 태어난 날도 똑같고, 그래서 똑같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하는데 한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된 이 염소한테는 이렇게 목에다가 분홍칠을 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는 어디다가 할까요? 뿔에다가. 이거를 매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요, 제일 먼저 어떤 짐승을 잡을까요? 황소를 잡아요. 황소를 잡아서요, 피를 이렇게 받아서 피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응고되죠. 그러니까 응고되지 않게 단 제사장 시켜서요 젖게 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있던 향로를 들고 가가지고 여기 그 번제단에 불 그거를 담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들어가요? 제1차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로 이렇게 놓으면은 향이 다 펴져가지고 어떻게 지성소 안에 뭐가 가득해요? 향이 가득해져야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거는 다 천사들의 무리예요. 구름 속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향연이 쫙 차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언제나 임재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차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아까 뭐 했어요? 그 황소피 있죠. 그 황소피 가지고 들어가서 이 그 법궤 앞에다가 뿌립니다. 네,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더 뿌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매일의 봉사에서는 그 휘장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한 거라 그랬는데 그 피를 이제 16장 레위기서 16장 거기 보면은 동편에다가 뿌리라 이렇게 표현 나요. 그 동편이 그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뿌리고 나면은 피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겠죠. 남은 거 또 응고되지 않게 잘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은 염소 있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똑같이 황소피 뿌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뿌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황소피도 남았고 어떻게 하죠? 염소피도 남았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황소피를 어디다 쏟을까요? 염소피 남은 거에 이렇게 쏟아요. 같이 이렇게 쏟아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어디 하냐면 앞에 지금 황소피, 염소피 지성소에 뿌렸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속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깨끗하게 된 거. 이제는 도말된 거예요. 앞에 지성소는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섞은 피 있잖아요. 이 피를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분향단 그 뿔에다가 이제 다 바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속죄를 하고 뿌리 차례대로 이렇게 해갖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도 갔다가 이제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남은 거 다 쏟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냐면 아사셀 염소를 이제 끌고 가겠죠. 하루에 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그 양을 처리를 하는데 보통 거리가 안식일 반나절 거리 50리 12마일 이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50리면은 한 20km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된 데 가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에 갔다가 놔서 죽게 만들고 짐승들한테 찢겨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계곡으로 끌고 가갖고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염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사단 나타내는데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요. 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저녁 때가 이제 될 텐데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동안 지금까지는 이렇게 피 이런 걸 했으니까 짐승의 시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다 다 태우면서 짐승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그 염소가 완전히 죽은 그 상황이 되면 보통 이게 10개 그 20km 그 사이에 10개의 막사를 세워서 사람이 중간중간 서 있다가 이제 그 아까 그 염소에다가 여기에 뭐 했다 그랬어요? 분홍색 끈 달아놨잖아요. 그 끈을 반은 성전 문에다가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염소를 이제 죽이고 그러면은 이 그 구전에는 이게 뭐가 돼요? 붉은 색이 뭘로 변할까요? 흰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예요? 예,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표현이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글로 다 가버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성전 문에다가도 이 저기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염소 죽었다고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막사마다 한 사람씩 있으니까 저 끝에서 한 사람이 염소 죽었어 해서 신호 보내면 여기 있는 사람도 하고 이거 봉하우리 하듯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번제물도 다 처리하고 끝내고 이제 뭐 합니까? 그 상번제,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려야죠. 저녁 제사 아침에 이제 했고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대속제일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저녁 번제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 하는 거죠. 이게 대속제일 날 보면은 레위기서 16장 33절에 이렇습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렇게 해서요 건물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사람이 다 똑같이 속죄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대속제일 날이에요. 그런데 이걸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제사 때는 우리의 죄 짐승에게 우리의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전가돼 갖고 여기 휘장까지 뿌려졌어요.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는 용서됐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속제일 날 이제 당신의 피로 이제 그 황소는 대제사장과 권속들을 위한 거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표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이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성소부터 뿌려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아까 분향단 했으니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하면은 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지상에서 계시던 생애는 성소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성소 뜰이잖아요. 예, 뜰에요. 그 다음에 1844년 10월 23일까지는 어디예요? 성소니까 이거 그야말로 이거 공중이에요. 이거 성소 예수님 봉사하신 거고, 그 다음에 44년 10월 20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지금 깨끗게 다 하시는 거예요. 차례차례. 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전체적인 걸로는 이게 볼 때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아버지 보좌 계신 곳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장자총회 때 대표로 막 지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는 거기는 이제는 못 들어가요. 조종이 울렸다.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성소 바깥에까지는. 거기서 입구에서는 있어갖고 천사들 막 괴롭히고 사단이 막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 못하게. 그거 초지음지 이런 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들 죄 막 들춰내가면서 야, 너 그 못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너 지금 고생하고 있니? 너 그렇게 고생해도 그 사람 안 돼. 뭐 이러면 놀리고 이거 막 그렇게 표현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단은 이제 쫓겨나서 공중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끄떡끄떡 하시니까 이제 됐네요. 예. 이제 이 공중은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까지 끄떡끄떡 했으니까 요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그 다음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생각하시고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이 지금 누구 보좌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보좌, 통치 보좌 된 겁니다. 총본부 된 거예요.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다 이해하신 걸로 믿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광야 승전기,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네, 아멘. 예, 재림 외에는 지금 다 저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봅시다. 자, 찾으실 분 찾으시고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예수님 시험에서 이겼다. 이건 우리 다 알죠? 그냥 이 시험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게 지금 대속죄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침례 언제 받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6월 1일 날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엘루롤이라 그러는데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이거 광야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나타나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속죄일 행사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 예수님이 여기 금식하시는 얘기 나오죠. 근데 금식하고 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와요. 요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는 디아코네오 이런 말인데요. 보통 섬기다 봉사하다. 우리 이런 말로 서비스, 서브 하는 이런 말입니다. 미니스터 이런 거 다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식사 시중을 드는 거에 이 단어를 계속 사복음서나 신약 다 보면은 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금식하셔서 이제 시장하시니까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지금 드시게 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마귀와 한판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이기셨어요. 그러면은 이 고대 이제 이 전쟁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면은 참 재밌는데 전쟁해서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포로로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요. 참 이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그 포로 잡아놓고 상대방 적장이나 왕 잡아놓고 그 보는 앞에서 거기는 쫄쫄 굶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 맛있게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이게 전쟁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왜 사울이 아말렉 그 왕 냅두고 막 그러죠. 살려주고 그게 다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그 포로로 잡힌 상대방 진 쪽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고 약올르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 약 올리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이게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잔치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그냥 이게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막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하시면서 드신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영적으로도 보면 지금 천사들하고 뭐 한 얘기예요? 지금 잔치 베푸는 얘기입니다. 누구 보면서 약 올리면서 마귀야 용용 죽겠지 이거 지금 하면서요. 네. 근데 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시편 23편 보면은 이제 이거 했으니까 시편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올까요? 나의 원수 앞에서 잔을 예, 우리 집사님 아멘. 이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했어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근데 이 상이 무슨 상이라고요? 밥상. 좋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요, 지금 야식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알아서 잘 챙겨 드세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그 상장, 누구누구 뭐 잘했어 해서 주는 상인 줄 아는데요.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음식 먹고 이렇게 잔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밥상이에요. 거나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배 쫄쫄 굴려가면서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다 그대로 또 따라 할 거예요. 예수님 하셨으면요 별걸 다 우리가 다 따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큰 것도 해야 되고 작은 것도 해야 되고 다 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 시편 23편 요거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광야에서 뭐였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 이 지구 전체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 광야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단 이기시고 이 분명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 끝나시고 이렇게 수종 천사들이 수종 들도록 하는 이야기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할 거를 미리 보여주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시록 16장 17절. 자, 여러분들 찾으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이 성소 그 지성소 봉사 아사셀 염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그때의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곱째 대접 재앙을 어디다 쏟는다고요? 공기 저는 여러분들 저 개역개정 바뀐 성경은 또 뭐라고 나왔어요? 공중의 소돔에 이렇게도 나왔죠. 이거를 그냥 이게 헬라어도 아에로 해서 영어의 에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 하니까 전 세계에 다 해서 그야말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걸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디다 쏟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보좌에 쏟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대접 일곱째 대접 재앙은요 사단의 보좌에 쏟으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사단 어디로 내쫓기는 거예요. 사단 지구로 완전히 내쫓는 이 아사셀 염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이거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일곱째 대접 쏟는 거요. 그래서 마귀가 드디어 어디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중도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다른 우주도 다닐 수 있어요. 하늘 셋째 하늘 지성소만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이 땅으로 쫓겨 내려가고 다른 우주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구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감금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마귀를 완전히 이 땅으로 쫓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할까요? 예, 큰 소리로 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집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늦은비 주역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게 지금 마귀 아사셀 염소 그거요. 이 땅으로 쫓아내는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는 정한 자에게 맡겨서 가게 하라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정하다 이런 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포인티드 맨, 이미 정해져 있는. 근데 이 사람이 1년 전부터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딱 그 아사셀 염소 어떻게 그 끝까지 염소 안 가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대속제일날 행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중간에 가다가 도망가거나 이러면은 근데 그거에 끝까지 가게 하려면은 이 정한 자가 잘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이 옆에서 이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를 갖다 내어 죽이도록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 14만 4천을 표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마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마귀가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 힘들게 했죠. 우리가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힘입어 예수님의 그 백을 힘입어서 우리 괴롭힌 마귀요 우리가 다
이 땅으로 내어 쫓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뭐 그 대접재앙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16장 17절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간에, 이거 제가 이제 공중으로 읽을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공중 권세는 더 이상 부릴 수 없고 보좌 다 뺏기고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왜 공중에서 하느냐 이랬잖아요. 하늘 천사 3분의 1의 빈자리를 여러분과 제가 채울 거죠. 그럼 지금 그 공중에 지금 마귀 자리 또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서 다 차지해야죠. 차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마귀 보는 앞에서 음식 잡수시고 했잖아요. 자, 요거 성경책 읽고 넘어갈까요? 그 대쟁투 657,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 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해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조선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레위기 16장 21절.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이거 왜요? 원래 우리가 누구 말 듣고 범죄했습니까? 사단 말 듣고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사실은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잘못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죄는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마귀한테, 사단한테 가야죠. 그래서 사단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강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이 지구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럼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고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기가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발악을 하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난리예요. 네. 이게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요, 마귀는 내어 쫓기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져 가지고, 물론 이 땅에서 아까들 다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죄도 있고 뭐도 뭐 하니까는 우리 급하게 지금 끌고 다 올라가시는데, 우리 끌고 올라가셔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마귀 자리 그냥 다 우리가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 자리 딱 우리가 차지해서 그냥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는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아침에 하는 건지 점심에 하는 건지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가모스 테이프는 해갖고 저녁 잔치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할 때 청첩장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장로님, 청첩장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런데 요즘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돈만 보내, 그죠? 그러면 청첩장 받아놓고 돈도 안 보내고 안 가고,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청첩장 받고 가서 또 그다음 부조만 주고 행하고 오실래요? 먹어야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게 장례식, 이거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서. 근데 어쨌든 장례식이든 잔치집이든 가서 먹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걸 언약 요새 우리가 공부 배우는데, 언약 할 때도요, 반드시 먹어야지 그 언약이 완전한 체결이 돼요. 먹지 않으면은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잔치 피로연 막 신나게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밑에서는 뭐예요? 마귀 외에는 이 뭐
마지막 그때 그 19장, 20장에 보면은 굉장하죠. 19장 끝에 보면은 막 우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kg 막 넘는 뭐 몇 건대는 우박이 떨어지고 뭐 섬이 다 뒤집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물이니까 타락한 천사들하고는 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요, 우리는 위에서 뭐예요? 잔치 열고 밑에는 마귀는 지금 기가 막히게 초토화된 이 지구에서 황폐한 데서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드디어 어렸을 때에 남 약 올리던 거 뭐예요? 용용 죽겠지. 그 말을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 용용 죽겠지. 네, 잠이 다 깨시나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는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 신나게 잔치하고 광야에서 예수님 싸우다가 거기 우리 빼앗긴 데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공중에서 그 잔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니까는 여기 뭐라냐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와 그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위에서도 잔치 밑에서도 잔치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악인들 다 죽고 막 새들하게 뜯겨먹고 이러니까는 지금 결국 마귀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잔치하면서 마귀한테 뭐라 하는 거라고요? 용용 죽겠지. 예, 이때 지금 한 번씩 다 해보세요. 미리. 예, 잠도 깨시게. 예,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요. 이게 지금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이유가요, 그것이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대관식을 하는데, 이때 예수 대관식 할 때는 악인들은 못 보는 것이고 마귀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다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깨끗해졌고, 이제 공중도 어떻게 됐어요? 성소도 깨끗해졌어요. 그럼 아직 안 깨끗해진 데 있죠? 지구는 아직 안 깨끗해졌죠. 근데 대속제날 행사 보니까 마지막 피, 지성소, 분향단, 번제단이죠. 그러면 지구는 맨 마지막에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삼림입니다. 삼림. 예. 그래서 그 삼림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용용 죽겠지 한 번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대관식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악인들 다 살죠.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시킨 상태에서 이 마귀와 이게 다 같이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그 대쟁투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대관식 이렇게 2번 해요. 마지막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의 보좌를 우리가 다 차지해서 깨끗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러한 임무를 마지막 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 우리가 자랑할 만하지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돌아다녀서 자랑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참 잘나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 자랑하며 우리가 간증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결론 좀 줄일게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은 대쟁투의 완전한 승리이고, 사탄의 보좌 차지하고 사탄이 보는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잔치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죄 다 용서해주는 이게 아니고요. 사단이 잘못한 거 완전히 거기한테 가게 하고, 우리한테 이거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뭐 있어.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잔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 이게 그 동해보복법이 없으면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구약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게 했으니까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한테 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한테 씌워가지고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동해 보복법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거 못 깨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 자연인한 하나님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여러분 이 초기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다 한 다음에 잔치하고 이게 대관식하고 그 열병식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행해서 도성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 뭐라 하냐면 이렇게 그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구속받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성과급 중 하나이다. 예, 우리에게 줄 상급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상급, 급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이 귀한 성과급 우리가 다 지금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예수님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려주시려고요? 또 우리한테 돌려주시려고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동역자,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이 특권, 이 파트너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다른 종파에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지랭교회는 분명히 다 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준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오늘 이런 귀한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은 기도하고 합시다요. 기도하고 질문. 질문이 되실 것 같은데, 예, 기도하고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재림은 온 인류의 복된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이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런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주저하며 무엇을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 방황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절망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한 가운데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만 우리가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높이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또 우주 이 우주 저 우주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집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